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할 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속죄를 받았으며 그분을 통해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미리 계획하신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계획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정하신 때가 되어 그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이렇게 나타났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또 결국 그 구원자께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죽으시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희생되시는데 사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그분에게 이쁘게 보였다든지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심으로 우리를 건지는 것으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이 말씀 드렸어요. 또 덧붙여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힘이 없을 때 그분의 사랑을 나타냈던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아멘. 여기 힘이 없다라는 말은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었던 그런 때라는 거예요. 힘이 없었던 때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요구, 이거를 온전히 지켜나갈 능력도 우리에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모른 척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방치하지 않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 구조자를 보내서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실 하나님을 몹시 대적한 우리지만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기회를 주시려고 했던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지난 시간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제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제가 다른 부분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게 많이 있지만 이 본문 안에서 한 3가지로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보면 우리가 경건치 아니할 때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좀 전에 읽었지만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경건치 않다,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창세기를 읽어보신 분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것을 읽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정상적이라면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발견하기는커녕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추하고 너무 더럽고 너무 이기적이고 이런 것들만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낼 수 없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에서 경건치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경건치 않다라는 말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뜻으로도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사람이 타락하게 될 때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글쎄
사악한 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먹었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명령을 지킨다. 근데 결국 그 에덴에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던 주님의 명령을 어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결국 이들이 타락하게 된 거고 죄 가운데 떨어지게 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경건치 않다라는 건 뭘 말하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별로 이렇게 기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괜히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누르고 있거나 억누르거나 이렇게 내 삶을 뭐 이렇게 자유롭게 가져가는데 방해할 만한 존재로 생각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거리를 두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경건치 않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그분의 법을 어기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은 그분의 원수 노릇을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피조물이고 그분이 만든 세상 안에 살면 그분을 최고의 권위자로 인정해서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의 법대로 걸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의 법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분의 원수로 살아가기를 자처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내 밭에서 일하면서 수확물을 다 빼돌려서 자기 것으로 가져간다. 원수 노릇을 하는 거죠. 그 품꾼이 원수 노릇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온갖 기회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배척하고 내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살아간다. 그럼 하나님 앞에 원수 노릇을 하는 거라는 거죠. 로마서 8장에 가보세요. 로마서 8장 거기 보시면 그래서 그런 걸 또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거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8장 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8장 7절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는데 이건 육신적인 생각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원수로 태어나는 거예요. 원수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런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원수지간이 청산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이 용서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편하게 여기지 않고 품으시는 존재가 되면서 결국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이제 그 사람은 원수 관계를 청산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원수가 아닙니다.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부르는 거죠. 여러분이 밑에 15절 같은 데 보면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16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시죠.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원수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느냐. 하나님의 원수인 관계를 청산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여전히 하나님의 원수인 상태에 있는 거고요. 로마서 8장 1절에도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 성령을 따라 걷는 삶, 육신적이 되면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육신적인 삶을 어떻게 청산하고 끝내느냐? 성령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들어오실 때 성령을 따라 걸으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가능한 거죠. 자, 그 전까지는 어떠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거예요. 이 원수, 그러니까 경건치 않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원수 노릇을 했다는 뜻입니다. 원수 노릇을 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오늘날 또 오해해서 경건치 않다라는 말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보죠. 사도행전 10장에 가보세요. 사도행전 10장.
여러분은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보십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보십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그러면 왜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까? 베드로를 통해 들은 게 뭔데요? 베드로를 통해 들은 건 예수님에 관한 복음입니다. 그 베드로를 통해 들은 것은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 부었고, 이 예수님이 능력으로 선한 일들을 행하셨고, 이 예수님이 결국 나무에 달리셨고, 나무에 달렸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 못 박히셨다는 거죠. 이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살아나셨으며, 이 예수님을 통해 이제 심판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죄들의 용서, 죄들의 사함, 죄 사면 이런 것들을 받는다고 베드로가 선포했을 때 그 말을 들었던 이 고넬료의 삶에 큰 변화가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고넬료에게도 임했고 고넬료와 함께 있었던 가족 친지들에게도 임해서 그들이 침례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고넬료가 구원받은 것은 엄밀히 말하면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로부터 복음을 들었을 때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를 만나기 전까지는 구원받지 못한 게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를 보내려고 하셨을까요? 또 왜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했을까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찾기는 해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는 거는 결국은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복음을 따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 하나님께 진짜 가까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고넬료는 이 예수님에 대해 듣기 전에 베드로를 만나기 전까지는 뭔가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게 사실이고, 그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원수로서 있는 게 사실이란 말이죠. 근데 사도행전 10장 보세요. 1절에. 그래서 여러분이 킹제임스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부대의 백부장이더라.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독실한 사람이요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백성에게 구제물을 많이 주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2절이 중요합니다. 이 고넬료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그는 독실한 사람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개역 성경은 어떻게 돼 있느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역 개정 또 개역 성경 두 개 다 살펴봤어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제가 개역 개정을 읽어드릴게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가 경건하다고 표현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경건한데 왜 구원받을 필요가 있어요? 이미 경건하다면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경건하다면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원수 노릇을 청산한 것을 경건하다, 이렇게 경건한 삶으로 들어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개역 성경을 보면 구원받지도 않은 고넬료가 이미 경건하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구원받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살면 괜찮은 줄로 알고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닌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는다, 어떤 사람이 기도 생활을 한다, 어떤 사람이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걸 나눠준다, 그럼 경건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경건한 거 아닙니다. 그건 여기 흠정역에 나온 대로 독실한 거예요. 독실하다와 경건하다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독실하다는 건 어떤 종교든지 자기가 그 믿고 확신하는 바에 깊이 매료돼서 거기에 빠져드는 걸 독실하다고 하는 거예요. 불교도로 독실할 수 있어요. 유대교인으로 독실할 수 있어요. 아마 고넬료는 유대교인으로 독실했을 거예요. 근데 경건하다고 하는 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온전히 돌아섰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청산하고 경건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고넬료가 이렇게 불경건한 사람이었는데도 결국은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셔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를 위해 희생되게 하셨고, 결국 희생당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베드로를 통해 들려지게 하므로 마침내는 이 고넬료도 구원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는 그런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붙여주셔서 이 죄들을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될 수 있는 길로 안내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요,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경건치 않다는 거는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무슨 노력을 하든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방치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 원수 노릇을 하는 우리들이 그대로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셨던 거죠. 여러분, 경건치 않은 자들의 운명에 대해서 읽어보셨을 거예요. 시편 1편에 읽어보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도다.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면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그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편 1편 5절 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심판대에 서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로운 자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니 이는 의로운 자들의 길은 주께서 아시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길은 망하려다. 자, 여기 의로운 자와 경건치 아니한 자를 비교하고 있어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의로운 자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거예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다른 이름이 죄인이에요. 그럼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그대로 살다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본래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의로운 자들의 회중에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피를 믿었을 때, 그리고 그 피가 십자가에서 흘려진 것이 나 때문이라고 믿었을 때, 그리고 그 피가 내 모든 죄에서 나를 깨끗하게 함으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서게 만든다. 그 피에 그런 효력이 있다고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믿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 경건치 아니한 자가 아니라 의로운 자들의 회중에 드는 거야. 여러분이 의인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의인이 되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된 거죠. 지옥이 아니에요. 심판당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경건치 아니한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사회에서 내게 원수 노릇을 한 사람이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곤궁에 처했을 때 여러분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던가 그냥 네가 잘못한 게 많으니까 그 꼴 당한 거지 이렇게 하던가, 아마 후자가 더 많을걸요? 이 전자의 그 원수에게 도와줄 마음을 갖는다는 건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정말 놀랍게 변화된 사람들만이 그런 마음을 좀 갖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되게 내게 평상시 원수 노릇을 하는 자가 공궁에 처했어요. 파산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거예요? 네가 평상시 그렇게 악하게 굴더니 아주 그 시절을 제대로 만났구나. 우리는 그럴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틈만 나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요, 하나님을 배척하고요, 내 멋대로 살아갔어요. 그런데 우리의 결말이 뭐냐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심판 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을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게 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서 아이고 그렇게 대적하고, 아이고 그렇게 지멋대로 살겠다고 고집부리고, 아이고 내 법은 엄청 무시하고, 아이고 나는 사랑하지도 않고 온전히 돈과 세상과 더러운 것만 사랑하더니 꼴 좋다, 이렇게 해도 사실은 할 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요 그냥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다고요. 경건치 아니한 우리들을 위해 정하신 때가 되어서 이 아들을 보내셨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우리는요 아주 특별한 사랑을 하나님께 받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 5장에 가보세요. 그래서 본문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로마서 5장에 10절에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를 위해 죽었어요? 우리 원수인 우리를 위해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었죠.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기 위해 죽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이제 화해할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 보내진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스스로 온 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원수를 살리겠다고 구원자를 보내신 거예요. 제가 지금 나 대적하고, 제가 지금 내 말 더럽게 안 듣고, 제가 지금 지멋대로 살겠다고 고집하고, 제가 지금 내 형상은 드러내지 않고 창조 목적은 다 어디 간데 온데 간데 없이 지 욕심대로만 살다가 적골 났는데,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보내신 거예요. 구조하라고, 살리라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죠. 이 사랑을 여러분이 받고 있다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원수인 우리에 대해서 외면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할 말 없는 존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방치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지 않고 이렇게 예수님을 보냈다는 건요, 우리에 대해서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표시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의롭지 않을 때, 선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7절을 보려고 합니다. 7절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랬어요.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고자 하는 자가 거의 없다 그랬어요.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자는 혹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하고 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의로운 사람은 법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옳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요구되는 것, 정확하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게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죄를 멀리하는 사람, 옳게 가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사실 이렇게 살 수가 없어서 우리에게서 의가 나오지 않는 그런 존재예요. 그렇죠? 그걸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법에 우리가 온전히 맞출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요구에 온전히 맞출 수 있습니까?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의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들인 거죠. 이제 그 의로운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법을 따지면서 그 법대로 정확하게 가려고 하는 게 의로운 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선한 사람은 뭐냐? 선한 사람은 좀 관대한 사람이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되게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법으로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사랑을 가지고 관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도 우리가 다양한 선물을 받았지만 가장 좋게 성도들을 섬기는 방식은 뭐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으로 섬기는 게 가장 좋은 길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사랑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게 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선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기뻐하게 만드는 건데 이게 그걸 우리가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걸 좀 쉽게 얘기한다면 사마리아인의 비유 속에, 예수님이 들었던 비유 속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유대인 중에 하나가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거 읽어보신 적 있죠? 근데 그때 레위인들, 제사장들 지나가면서 보고는 도와줬어요? 그냥 갔죠. 여러분,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그 배경을 살펴보면 그 유대인들 그 안에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죽은 자를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시체를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거죠.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사실 법대로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의로운 길을 추구하다가 그렇게 된 거죠. 의로운 사람 돼보겠다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유대인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관례적으로 상종치 않는 게 하나의 법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랫동안 서로 등 돌리고 살았단 말이에요. 같이 교제하지 않고요. 근데 그게 하나의 법처럼 됐는데 그 법을 깨고 그 죽어가는 사람에게 와서 상처를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그 자기의 가축에게 짐승에게 태워서 여관에 데려다주고, 여러분 그런 사람 봤죠? 그게 누구죠? 거기서는 사마리아 사람이죠. 그게 선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넘어서 관대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는 자는 거의 없어요. 막 옳고 그름만 따지는 사람을 위해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누군가에게 사랑을 입었다,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 어느 때는 기꺼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고자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648년경 당나라로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오던 신라의 김춘추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고구려 군사들에게 붙잡혔어요. 근데 이때 수행원이 온군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온군해라고 하는 사람이 김춘추를 수행했는데 그때 누가 죽게 됐느냐? 이 사람들은, 고구려 사람들은 김춘추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근데 온군해가 자기가 김춘추 행세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온군해가 대신 죽은 거예요.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만약에 거기서 김춘추가 그대로 죽었다면 신라 왕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김춘추가 신라 왕 되는 거 아시죠? 거기서 온군해가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나중에 김춘추가 살아서 신라로 돌아와서 신라 왕이 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 이렇게 대신 죽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사랑을 입었을 때 조금 나타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을 때 조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7절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의로운 사람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죄요? 우리가 죄의 길로 걸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죽을 만한 그런 이유가 전혀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로운 사람도 아니니까. 의로운 사람들을 위해 죽는 자가 거의 없다 그랬는데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선한 사람을 위해 죽는 자가 간혹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선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요? 우리는 정말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욕심에 찬 삶, 육신적인 삶, 이런 것을 살았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의롭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은 이런 우리를 위해, 누구도 죽어주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저 사람들을 위해 죽으라고 이렇게 하셨던 것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우리가 심한 범죄자 있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 우리 보고 죽으라 그러면 내가 왜 죽어야 되느냐, 저 사람을 대신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아닙니까? 근데 그런 범죄자 같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면서 그들을 위해 죽어야 한다고 뜻을 주셨고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죠.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증거라는 거죠. 의롭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은 우리를 사랑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경건치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선하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뭐냐? 죄인들이었다는 거죠. 죄인에게 내려줄 건 심판이에요. 죄인에게 내려줄 거는 형벌이란 말이죠. 어떤 심각한 죄인이 출소한다고 하니까 막 서명도 하더라고요. 나오면 안 된다고. 청와대 청원도 하고 막 나오면 안 된다고. 그 사람이 여기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서명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죄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시각이 그렇단 말이죠. 우리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저런 것이 살아서 하늘에 오면 안 된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디 저런 것이 하늘나라를 돌아다니게 하냐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디 저렇게 더럽게 산 자가 내 근처에서 얼씬거리게 할 수 있느냐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 그리스도를 가라고 하신 거예요. 가서 그들을 위해 죽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들을 위해 희생헌물이 되라고 하신 거예요. 그들의 죄 때문에 피를 흘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죄가 속죄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가 용서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할 수 있게 만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얼씬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런 것이 어떻게 여기에 들어와? 저런 것이 어떻게 내 하늘나라를 밟고 다녀? 저런 것이 어떻게 내 근처에 와서 엎드리고 뭘 한다고 그래? 저런 것 입을 열지 못하게 해라. 어디 감히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게 해? 저런 것이. 여러분 우린 죄인이란 말이죠. 근데 이런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멸망하도록 내두신 게 아니라 손을 내미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입증해 주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죄인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합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인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이니까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죄인은 도덕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합니다. 죄인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정한 일들을 골라서 합니다. 그런 것들에 빠집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존재를 거북스럽게 생각합니다.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하면 괜히 자기 삶에 간섭하는 것처럼 여겨서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달아나려고 하는 것이죠. 그분이 계시다는 진리를 말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제 멋대로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만 일삼습니다. 이게 죄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여러분,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대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알았을 때 바울은 내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인인 우리들을 멸망하는 걸 원치 않으셔서 자신의 아들을 구조자로 보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경건치 않은 자들을 이제 구하러 오셨어요. 경건한 자를 구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아니, 경건한 자, 본래부터 경건한 자는 이 땅에 없어요. 의로운 사람을 구원하러 오지 않았어요. 세상에 본래부터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읽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아니, 본래부터 선한 사람, 본래부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죠.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은 자들만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우리의 실상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었던 거죠. 근데 이런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 6장에 가보세요.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는 과거에 이렇게 산 사람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에 보세요.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가늠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그런데요,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덜어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럼 이 말은 구원받아서 고린도 교회를 이뤘지만 그들 가운데에는 과거에 하나님의 심판 대상으로 형편없이 산 사람들이 있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김 받지 않았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사실은 더럽혀져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에 적절하지 않은 자들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겨서 기회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늘나라에서 발견된다는 건 기적입니다. 아주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더럽게 산 사람이 하늘나라를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건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면 계속 울게 될지도 몰라요. 기뻐서. 속상해서가 아니라 내가 감격스러워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더러운 삶을 산 사람이 이 여기를 걸어 다닐 수 있을까? 이 하나님의 존전을 걸어 다닐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디도서 3장 보세요. 디도서 3장에 보시면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는지 바울이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3절에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속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을 섬기며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고 증오하며 서로 미워하였으나 그런데 사람을 향한 하나님, 이 향함 속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났는데 이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보세요. 3절에 우리가 한때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요,
결코 대단한 존재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없다고 여기며 살았던 어리석은 자들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뜻에 대해 불순종하던 자들이었어요. 세상의 갖가지 속임수에 속아 살아갔던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와 과학이라고 일컬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에, 또 어떤 정치인들의 선동에 속아서 하나님을 등지고 우리 멋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여러 가지 정욕에 빠져서 쾌락을 섬겼던 자들이에요. 내 만족이 최고인 줄로 알고 착각하며 살았던 자들이에요. 악의를 품고 행동하기도 했고, 자기 속에 이기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시기와 자기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일들로 구역질 나는 그 삶 자체를 사는 거죠. 쉽게 말하면요, 술 먹은 사람이 길바닥에 토해놓은 거 보신 적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원래는 그렇게 토해놓은 것 같은 그런 길바닥에 그려진 아주 보기 흉한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가증하다는 말이 구역질 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증한 거는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산 그 오물 같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 다 치워주시고요, 새롭게 인생을 살아볼 수 있도록, 멋진 그림을 그려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 이거 하나님 사랑 맞죠? 이게 하나님 사랑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을 때,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였을 때 비참한 신분의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고요, 이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만들었어요. 화해하게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서로 미안해 이렇게 하지만 서로 상대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서 그 정도까지 풀고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그 원수였던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화해를 제시하군요, 깊이 끌어안으셨어요. 깊이 품어주신 거예요. 이제 같이 가자고 품어주신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랑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사람이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자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자 했던 거죠. 여러분, 이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을 거부하는 게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이 사랑을 피해 달아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달아날수록 손해예요. 달아날수록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사랑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 사랑으로 제시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구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모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미 이 주님을 모셨다면, 이 사랑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던 우리, 힘도 없었던 우리, 경건치 않았던 우리, 의롭지 못했던 우리, 선하지도 못했던 우리, 죄인이었던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에게 품어져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 됐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된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을 통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표현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표현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표현이 들어있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런 삶을 누리게 된 것을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3가지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첫째는요, 스스로를 자랑하기보다 하나님을 찬양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나의 어떠함이 조건인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어떠함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고 여긴다든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내게 복을 주신다고 여러분 말하면 은근히 내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잘하시고 호의를 베푸시고 친절하신 건 예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왜 무비보셋에게 잘합니까? 사울의 그 후손인 무비보셋에게 왜 잘합니까? 이유는 누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요나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절름발이인 그 사람을 뭐하러 왕의 상에서 먹게 하냐고요. 근데 요나단과의 관계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친절을 베푸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것은 결국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으로 사랑이 나타났고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구원받도록 사랑하시지만 구원을 거절하면 그 사랑이 영원한 건 아닙니다. 심판을 받는 거죠. 진노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필요해요. 힘이 없을 때 구원받았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힘이 없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 힘이 없을 때, 우리가 의롭지 못했을 때, 선하지 못했을 때, 죄인이었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우리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 삶, 오늘 예배드리러 온 것조차도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내가 앞으로 주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무슨 열매를 맺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찬양하시란 말이죠.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구원의 확신에 흔들리기보다 확신 가운데 사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행위와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이 있습니까? 만약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있다고 한다면 구원받기도 어렵거니와 설령 조금 잘한 걸로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불안해서 견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못하는 날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또 우리는 그대로 주님의 법대로 살지 못하는 날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의롭지 못함을 드러내는 날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만약 그것이 기준이라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신 일, 우리의 죄 때문에 피를 쏟아주신 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이 근거가 되어 우리가 구원받은 거라면 이 예수님이 이루신 사건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냥 우리는 구원의 확신 속에 기뻐하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이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행위와 상관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보고 함부로 행동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따르는데 어떻게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어요? 그죠? 함부로 행동할 수도 없어요. 함부로 행동하는 게 마음 아파서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을걸요? 네.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지체에 대해 엄격함보다 관대함을 가지라고 말씀드립니다. 나 자신에 대해 엄격한 거 좋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한 게 좋은 거죠. 거꾸로 하는 거 있죠. 나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엄격하고. 그래서 정치인들에게 내로남불이라는 거 많이 있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이런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 나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고 다른 지체에 대해서는 관대해야 돼요. 자, 아까 선한 사람 얘기했잖아요. 물론 법이 있어요. 법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법을 어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기회를 주려고 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도록 격려하고 이끌어 주려고 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눈에 들지 않는 그 지체도 하나님이 나만 사랑한 게 아니라 그 지체도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의롭지 않은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의롭지 않거든요. 나만 선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선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의 의롭지 않음과 그 사람의 선하지 못한 어떤 모습을 보고 실망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어때야겠습니까? 부부간에, 형제지간에, 교회 지체지간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 안에서 부족함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그 사람이 더 온전케 되도록 돕고 그 사람에게 자꾸 기회를 주려고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계속 거부하다가 그 사랑을 버리고 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로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대로 사랑을 베풀어서 그 사람을 관대하게 대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일 아닙니까? 누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줬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사도가 말하는 요점은 그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에 기초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사랑, 심각한 죄인에게 주신 그 사랑에 기초한다는 거죠. 만일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내 앞에 있는 송영재님이 좀 부족한 모습을 보였어도 이 송영재님의 그 구원이 뺏깁니까? 취소됩니까? 영원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그러면 어때요? 나는 송영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송영재님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살려고 애를 쓰면 주님께서 도와주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실 분 있으십니까? 기도 드리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내 어떠함을 자랑하기보다는 자랑할 것 없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흔들림 없이 주님을 신뢰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지체도 사랑했다고 믿고 더 관대하게 사랑으로 대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구원받은 이런 가족들에게 더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